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비가 오니까 기분이 좀 다운되나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 있는 청년이다. 너무 목소리가 가라앉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이 있는 청년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복된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전도 두 번째 말씀으로 개종과 회심 그 어딘가,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개종과 회심 그 어딘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개종인인가, 나는 회심인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별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청년들 연애 해보셨나요? 저희 청년분 이상하게 연애 얘기만 하면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연애 해본 사람이 별로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고등학교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첫사랑 얘기를 해주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나요? 아니에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업이 지루했는지 수업이 듣기 싫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첫사랑 얘기를 듣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첫사랑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저 결혼한 거 알죠? 네, 저 결혼했습니다. 장가 갔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첫사랑을 사실 좀 기억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아마 초등학교 한 5학년인가 6학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사랑이라는 걸 제가 잘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게 눈길이 가는 자매가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눈길이 가고 그 자매가 웃으면 나도 그냥 기분이 좋고, 그런 시간들이 꽤 어느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마음을 잡고 그 여자 친구한테 고백을 했죠. 너무 떨렸지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착한 거 말고는 볼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착한 거 말고는 볼품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친구도 아마 그 여자 친구도 굉장히 착했던 터라 저의 고백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첫사랑이 성공을 했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첫사랑 성공했나요? 어쨌든 첫사랑이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데이트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굉장히 순수하고 착했기 때문이죠. 거의 학교에서만 만나고 사실 사귀기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사실은 사귀기로 했는데도 말도 제대로 못 걸었어요. 이제 100일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줄까. 사실 그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학접기가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우리 부장님들은 이게 공감이 가시려나 모르겠는데, 학접기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저 때 또 뭐가 나왔느냐? 반짝반짝거리는 그 배종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종이배를 100개를 접어서 제가 예쁜 유리병에 담아서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설교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로 미숙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도 정말 부족하였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청년들을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사랑의 고수입니까? 뭐 연애의 고수입니까? 뭐 그러진 않지만 제가 그래도 결혼을 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진짜 저는 아직도 신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여행을 또 제가 휴가를 다녀오고
사실은 사역하느라 사실 저희 가족들과 붙어 있을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오랜만에 진득하니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을 보면 사실 조금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금방 사귀었다가 또 금방 헤어지는 것을 또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나랑 딱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또 만나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건 아닌가. 저도 그런 마음이 조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은 아쉬웠던 거는 이 불같이 타오르는 감정이 사랑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우리 청년들의 어떤 사랑을 보면서 청년들, 이 사랑에는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에는 절제가 있고 사랑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제가 휴가를 이번에 다녀왔는데 사실 이번 휴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사모랑 제가 안 맞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T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지 잘 아시죠?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T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는 계획해서 진행하는 거를 참 편해라 하는 타입인데 저희 사모 같은, 디스하는 건 아니고 저희 사모 같은 사모는 계획을 안 해도 뭐 괜찮은 그런 이렇게 스타일입니다. 저희 사모가 이번 여행 휴가를 통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번의 어려움과 위기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잘 넘어가고 괜찮고 또 참을 수 있고 또 내가 하면 또 됐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그 위기들이 잘 넘어갔고 즐거운 휴가를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진짜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참 진짜 사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장로님은 더 오래 참고 더 오래 인내하셨겠지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도 이 사랑에 근거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뭔지, 첫 번째 뭐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뭔지. 그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는 뭔지.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 뭔지, 그리고 열매는 뭔지,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2절에 말하는데 4절에는 비슷한 뉘앙스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어있어라 라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내 안에 거하라.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 비슷한 말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나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는 거나. 포도나무와 함께 있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열매 맺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포도나무인 나에게 떨어져 있는 가지가 돼버리면 너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안에 거하고 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9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앞에서는 단지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조금 더 근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것을 어떻게 조금은 더 알 수 있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단방에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청년들, 오늘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이상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죠. 언제 잘 느껴집니까? 수련회 때 기도를 막 열심히 뜨겁게 하면 나도 모르게 또륵또륵 흐르는 눈물. 수련회 때 기도를 풍성하게 하고 많이 하다 보면 참 우리는 그때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수련회가 끝나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청년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때그때 다르게 부어질까요? 수련회 때는 더 많이 부어지고 주일 예배 때는 그보다 조금 덜 부어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할까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게 되죠. 오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의 어떤 자격과 모습과 상관없이 사실은 여전히 수련회 저녁 집회 때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있으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죠.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게 부어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우리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반복적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야만이 그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오늘 아마 교사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여름 성경학교로 참 분주하고 또 힘들고 많이 고생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뭐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우리 청년들은 많이 봉사를 하고 있죠. 청년들, 그런데 이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일하러 온 게 아니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끌려 나온 게 아니죠. 청년들, 언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배 때 정말로 우리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너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열매는 무엇인가? 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도 똑같은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이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지 않고서는 너희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8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반대로 너희가 스스로 있을 때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데,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있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근데 어떨 때에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너희는 열매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뭘까? 열매는 뭘까? 우리의 행위일까요? 우리의 봉사의 행위, 우리가 많이 봉사하면 많이 열매 맺는 걸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뭐 다 좋은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단 한 가지로만 말씀을 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단 한 가지로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뭘까? 오늘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2절, 13절, 17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세 구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나오는 열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나오는 열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열매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때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야만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지요. 청년들,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제가 앞서 제 첫사랑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금방 식어버리는 사랑이고 금방 질려버리는 사랑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랑을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사랑에 익숙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랑은 나만 생각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고 이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타적인 사랑,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청년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 말하냐?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다고 해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사랑은 정욕이 아니죠. 탐심이 아니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진정한 사랑이, 그 사랑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랑이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제자는 그 사랑을 자기만 받아 먹어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 이 증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지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 기꺼이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잠깐 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심지어 배역하고 반역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청년들, 예수님은 개종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심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지 삶의 일부가 바뀐 사람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바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아 그 사람의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사람, 이런 사람이 회심자이고 제자가 된 사람이지요. 한번 화끈하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해내야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청년들, 이곳에 모인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지쳐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일일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행위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깊고 넓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지 않고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전해주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저는 요셉 청년마을이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뭐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시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내가 널 도와주리.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많이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청년들, 예수님께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